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1 양육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살 때 하나님께서 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기 전에 먼저 강구를 보겠습니다. 강구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오늘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몸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예배드리지 못한 분을 위해서 유튜브를 잠깐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을 찍고 하려고 그래요. 계속 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좀 시설도 그렇고 여러 환경 때문에. 근데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중에도 못 드리고 몸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 교회 부흥 성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시다. 저 러시아 선교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여러분 교인과 사업장 하루에 3번 이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운명으로 되어진다고 생각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고 선포, 어떤 것도요 수고와 예수님이 없이는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밤새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5장 이상 읽기, 큐티, 불신자 전도 생활하기,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여러분 각 처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에서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어떤 거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기 전에 먼저 잠깐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일학님 드렸고, 시정 사모님 드렸고, 정은희 청년 드렸고, 정청민 청년 드렸고, 윤은유 목사님이 11절 드렸고, 여기 있지만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붙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때문에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에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11절 드리는 손길에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제거하시고 황충을 제거하시고 심는데도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시고 건축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의 삶의 마음의 건축, 영적인 건축과 육의 건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픈 부위에 하루속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이 오른답니다. 열의 기능은 예수님의 채찍에 매짐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예배 또 주일학교 빌릴 때 한 주간에 승리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1:1 양육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나눕니다.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더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기가 해온 일,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사예요?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 나왔고 누구애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게 양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태어난 장소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는 누구라고 정확하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나 이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것을 정리하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철저히 사람이셨다. 그림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가 배고픔도 느꼈고 슬픔도 느꼈고 또 아픔도 느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잘한 분이 예수님이셨다.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가장 고통을 많이 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많은 것 중에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철저히 사단 마귀를 멸하러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망에서 종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죄값을 피 흘리셔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된 목적, 사람으로 오셔야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망에서 종로 타는 사람들 해방하기 오셨다. 지난주 두 번째는 왜 오셨어요? 바로 죄값을 해결하려고. 죄 문제는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늘 죄값을 치렀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이로 오셔서 철저히 죄값을 담당하시 오셨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고통을 다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똑같이 우리가 받으셨는데 죄를 짓지 않는 분이 다르다겠어요. 우리는 시험 받으면 쉽게 죄를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우리 안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 들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40일 금식을 다 끝나고 가장 높은 데 올리고 나를 경배하라. 사단이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 외에는 내가 경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말씀을 다 물리쳤어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 철저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 그래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슬픔, 느낌을 채우려 하셨다. 지난주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예수님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러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에 오셨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나의 경력, 예를 들면 아빠가 무엇을 했고 어렸을 때 뭐 어떤 것을 커서 어떤 것을 했다. 그러면 경력이 다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얼른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그 눈 맹인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고 사람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굉장히 우리 안에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했더니 예수님 자신의 해고력이나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뭔가 똑똑하면 자서전을 남겨요. 자서전과 해고력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인생에 어렸을 때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이게 자서전이고 해고력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서전과 해고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남겼어요? 제자들이 남겼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그 사복음서에 가장 잘했어요. 사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바로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성경책에 다 기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꼭 필요한 복음,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왔는 사복음서가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기가 기다리시던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일로 묘사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5절이에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딱 읽어보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었다.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안진병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요, 옛날에는요, 공산권이 막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야한 목사님, 부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안진병이 일어난 일도 있었대요. 어머, 왜? 우리는 과학이 워낙 발달돼서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가난하고 없는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막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믿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면 믿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냥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이야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무엇을 고쳤다? 약한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당은 오늘날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르침, 이게 양육이에요.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거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가끔. 예수님 3대 사역이 뭐예요? 양육과 전도와 치유 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사람은요, 누구와 지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요, 껄렁껄렁한 사람과 지낸다. 그럼 껄렁껄렁한 사람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과 지낸다. 그럼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지키해 보면서 목회자들과 모이면 목회자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가 어쨌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 부동산에 있는 사람 부동산 이야기만 해. 이게 자기에 맞는 영역이 있더라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과 함께 지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이게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했더라. 이게 나아요. 그랬더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는 걸 묘사해요? 생애 중에 세리와 죄인.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가장
천민 사람. 천민계층이에요. 서민이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보니까 마치 강도 취급을 당했어요. 강도 취급 당한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 또 죄인들은 천민 출신, 서민 출신. 가장 연약하고 뭔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중류층, 상류층이 있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있었나. 마태복음 9장 13절에 저희는 가서 내가 궁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근데 교회는요, 죄인들이 많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적으로 막 거룩해서 막 거룩하다고 죄지은 자를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이 교회는요,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용서받은 사람, 다 변화받은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사람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이 오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이해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생애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생애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동을 줍니까? 야, 나의 삶은 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원래 제자양육에서는 원래 나눠요 이것도. 근데 여기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나누지는 않은데 나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아요? 제의와 세인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니면 뭐 정치인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면 분류가 딱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자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 사역 중에는 어떤 거 있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구약의 메시아 사상 있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놨어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는 무슨 사역을 많이 했어요? 가르침, 이게 양육의 성경 공부죠. 복음, 전도, 치유 사역. 여러분 교회가 어느 사역을 초점을 합니까? 양육합니까? 전도합니까? 치유 사역합니까? 저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으로 들고 하려고 양육을 애쓴 거예요. 치유 사역은 계속 하잖아요. 전도도 하려고 지금 하고, 가르치면 양육, 이게 제자 양육이에요. 양육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알아야 되죠. 1:1 제자 양육이나 여러 가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알아야지 가르치지. 여러분도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우는 거죠. 배워야 돼. 그리고 이제 한 영혼이다. 1:1 양육을 시켜야 돼.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 세리, 장녀, 우리 같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야, 엘리트들을 좀 찾아가서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했어요.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님은 마지막 어떻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게 마가복음 15장 15절 21절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떤 죽음으로 십자가로 다 했어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어지시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죄 없는 분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놔줄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딱 보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체형. 근데 이 십자가의 체형은 어떤 체형이냐? 가장 잔인한 체형이 돼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건강한 사람 있죠.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 일주일 이상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래요. 왜? 그래서 저주 중에 저주다.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십자가의 청은 가장 잔인한 청인데 누구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냐? 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 죄값을 담당한 이것이 저주거든. 이 저주를 누가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이 저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골로새서 3장, 그래서 여러분이 13절 읽어보니까 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우리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왜? 내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에서 죄를 지으면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저주를 그래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예수님. 우리 죄를 속량했다는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3장 13절인가 15절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근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아니 그런 죽음 안 당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인가 하나님이시니까 딱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돼요? 딱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이라겠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 율법 외에는 죄를 지면 바로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이 저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속량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요.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한가?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도 몰라. 매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고 딱 인간을 구원하면 되지. 이것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감당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저주가 나무 십자가 가장 잔인한 십자가였는데 10일 정도 새로운 생사람이 달려서 죽을 환경적으로 그 극형의 처형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변함없이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 돼야잖아요. 왜 그렇게 당하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요한이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 예수님 보면서 야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로 대신 당했잖아요. 그 양과 염소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값을 지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내 십자가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했어요. 이 나무의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 안 달려도 되잖아요. 지금은 그걸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구약에는 피를 뿌려야, 양이나 염소피를 뿌려야만 이 죄가 사해졌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의 피가 흘려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피를 뿌리노라 하면 우리가 저주들이 끊어지는 게 가끔 기도할 때 압박 걸잖아요. 예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피로 정결케 할 수 없어서 이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저주 배후에는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피, 보혈의 피가 능력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그 피로만 정결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할 때마다 여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을 당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기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구약에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겠느라. 양이나 염소 피를 위해서 이게 피를 뿌림으로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레위기 17장 11절.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하죠. 예수님 어떤 일이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 제자들도 그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요약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이것을 대속적인 죽음이다. 뭐라고요? 대속적인 죽음이다. 대속적인 죽음. 많은 사람은 섬김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겼대요. 여러분 먼저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가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희생하는 사람. 참 근데 사람이 희생하기 싫어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사람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몸을 전부 버려서 대가지불 했어요. 누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가지불 했어요. 근데 가장 그 당시 나무 십자가는 누가 달리셔야 할 거였어요? 정치범이나 그 당시 가장 흉악 범죄한 사람이 달린 것이 예수님이 달리셨던 거예요. 왜? 대속적인 죽음에 대가지불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 이게 6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우리 안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내 죄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정치범이나 달려야 할 그것을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적인 죽음이다. 이게 대가지불이에요. 사실 대가지불은 누구나 하기 싫어요. 사람들. 저 사람 제 감옥에 있는 죄를 내가 대신 죽은다고 해봐요. 억울해하고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죽으셨어요. 그래서요, 모든 구원은 십자가로만 우리 인생이 볼 때는 우리 인생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이 죽어야만 열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면 영혼이 불쌍히 보여요. 아직도 지옥으로 갈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왜 그렇게 죽음의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많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가지불, 대속적인 죽음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란 자기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겼냐면 존재가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 형상으로. 그러니까 너는 걸작 중에 걸작이고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자기 작품이거든.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주고 대가집을 했고 자기 사랑을 확증했어요. 십자가를 죽음으로. 때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자기만.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보다 더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을 사람이 다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로마서 보니까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한 사람, 남을 죽인 사람, 때로는 남한테 막 윽박질, 이게 죄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뭐라는지 여러분 좀 성경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죄가 뭐예요?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적어놔요. 성경은 죄의 기원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5절, 5장 12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은 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요. 나 거룩해요. 나 남한테 피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죄인이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거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인간의 대표성이거든요. 바로 죽음이 왔어요. 사람은. 사망이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다. 로마서 나오죠. 그러면 죄의 기원.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한번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감귀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뱀이 오늘 그래요. 야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유혹하는 거예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뱀에게 말해.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산 중앙에 3절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뱀이 또 유혹하는 여자인데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뱀이 이제 사단인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돼.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대요. 선악도 알게 된대요. 그게 선악과예요. 이제 따먹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따먹었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먹다 걸렸어. 이게 복싱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남자는 이게 있다고 걸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전에는요 부끄러운지도 몰랐어. 근데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 자기 수치를 알았네요. 죄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요 자꾸 숨게 됩니다. 수치스러워서. 여기 죄 안 지으면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떳떳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이 부끄러운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딱 자기 옷을 가려. 지저분한 이런 몸을 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그 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아 그 아내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숨었어. 죄를 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불러요. 내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네가 따먹지 말라는 나무를 왜 따먹느냐.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요. 예수. 십자가예요. 이게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로 정가에서 계속 사람은 죽음과 저주가 왔고 남자는 수고하는 예수님이 있었고 여자들의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껴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지어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나중에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이 된 거죠. 이 원죄.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지은 죄를 다른 말로 자범죄다.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까지 담당한 것은 뭐라고요? 원죄라고 하고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뭐라고요? 자범죄. 적어놓으세요. 자범죄. 자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자범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3절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사는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실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말씀도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즐겁게 살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구들에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하말테어다. 하사를 관역으로 딱 쐈는데 이 목표지가 빗나가는 거 이게 죄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씀에 자꾸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기원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언제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또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인간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죄 없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뭔가 공덕이나 쌓았고, 의롭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해. 선한 일을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 나오냐?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야, 로마서 8장 10절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전적 타락이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치우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읽어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칼빈은 선에 전적 무능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행할 무능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 절망적인 운명적인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만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걸 믿으면 이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대신 해줬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욕을 들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야지. 은혜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근데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사력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 나의 부패성. 근데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는 사고가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어. 나도 그것을 은혜에 받은 은혜에 의해 말씀이 살아가면 말씀이 달콤합니다. 야, 은혜의 현상. 이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피로 이 세상에서 어떤 혜택을 베풀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이 베풀었는가? 이 죄에서 당신이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맞죠. 하나님과 자신의 죄로 바로 화평을.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저주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천국으로도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서 그 피로, 내 피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나오죠? 에베소 1장 7절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읽겠습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2장 6절 시작.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십자가상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막힌 담을 하셨어요. 한 몸을 이뤘다는 거,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 왜?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못 건너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를 달리므로 화목한 길을 갔어요. 여러분이 길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돌다리를 놓으면 걸어가면 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 돌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우리가 성령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둘이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보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또 베풀어 놀라운 이 혜택, 화평하게 되는 하나님 화평하게 됐고 십자가로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너는 이제 친구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 했어요? 친구라, 벗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자녀가 됐어요. 혜택. 어떤 혜택? 화평하게 되고 둘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원수된 것을 이제 중간에 막힌 다음에 하셨어요. 인간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져요. 인간관계에도 관계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너희가 가장 큰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어떤 사람 도저히 미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화평을 위했다. 예수님 십자가가. 인간과 화평. 여러분 용서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고린도서 1장 20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를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기 위하여 기뻐하시는 자연과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도요 하나님 주신 작품이에요. 이들도 피조물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보니까 하나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연들도 사랑해야 돼요. 만물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특별히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간을 만드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연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했는지 저는 꽃들 여기 키우잖아요. 걱정 마. 얘 식물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과도 하나님 화평하게 했어요. 인간 간에 서로 화평하게 하고 자연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십자가예요. 그게.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해결 문제. 십자가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민족 간의 화평을 이루겠대요. 그는 우리와 화평하신 이로 둘로 하나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 간에도요 다른 나라 가운데도 화평하기를 원하시오. 예수 십자가가. 우리가 뭐가 넓혀져야 돼요? 우리 의식이 넓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의식이 좁아서 나밖에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 십자가를 알게 때로는 민족까지도 불쌍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넓다는 민족 간의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생긴 거예요. 아, 내 인생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십자가. 두 번째, 그래서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여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금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민족 간의 화평을 하셨다. 그 다음에 예배서 5장 24절 25 부부 간의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화평을 이뤄야 돼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마치 교회하고 가정으로 예수님이 비유했어요. 교회는 뭐가 같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이 머리시다. 근데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교회론이에요. 부부간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부부간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멈춘 것 같이 사랑하라.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가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부부간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 간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이게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죠.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 4절. 그러니까 민족 간의 화평을 주고 부부 간의 화평을 예수님 십자가 주고 부모와 자녀 간의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 십자가예요. 또 노사 간의 화평이에요. 여러분요. 직장에 가면은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화평도 이루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라.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대를 복순종하며 그리스도께 하라. 마치 예수님이 섬기듯이 내가 직장에 소속에 상간다 그러면 상관한테 잘 이렇게 거기에 따라가라는 거야. 성경에. 노사 간의 화평. 근데 매일 대모만 하고 있고 매일 그 상전들한테 나쁘다고 막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왜 그럴까요? 불공평하게 그러죠. 근데 상전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업을 그쳐라. 너희가 상전에 높은 자리 있다고 밑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업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애모롭지 않은 이가 없는 줄 알라. 그러니까 상전들도 종들을 잘 나에게 맡겨니까 잘 관리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요. 노사화평. 여러분 성경대로만 사면요. 이 직장도 편안하겠죠. 근데 노사가 세 번째는 자연과 화평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 하나도 우리 인간이 막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사실은. 동물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성경적으로 자연과 화평을 이루게 해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넓혀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이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1대1 양육. 왜 우리는 인간은 지난주 이야기했죠? 인간이 왜 하필이면 사람을 오셔야 되나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두 번째는 사망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오셨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시험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능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지난주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다시 그럼 다음 주 과제는 뭔가 지난주 과제 했나요? 여러분이 계시록 고린도전서 해라고 했는데 했나 모르겠는데 읽을 줄 알고 원래는 이런 것들 다 테스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요점만 기록하세요. 다음 주 과제요. 두 번째 과제는 자꾸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 8장에서 14장을 매일 한 장씩입니다. 오늘은 8장 읽었으면 내일은 9장, 모레는 10장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일대일 양육 검토를 해보는 거죠. 저는 1대1 양육을 공부하면서 많은 양육 중에서 가장 핵심을 다뤘다.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제가. 야,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간으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50세가 넘었는데 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대1 양육. 그러면 세 번째 만남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못하고 계시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다음 주는 예수님이 지금 못하고 있는가 이걸 미리 공부해야 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찾아야 돼. 본문 뭐가 이런 3장에 보면 세 번째 만나면 예수님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답을 여러분 다 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뭐 16장 21절은 뭐다 쫙 찾고 하루아침에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에 좀 정해놓고 공부도 해보고 시간을 내가 정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암기하십시오. 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건 성경 공부를 좀 외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암기하십시오. 외우는 거 참 도움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줘. 수련회 가면. 그래서 두 구절씩 외워서 외우려고 막 우리 대학교 내가 기독교 수업을 들었거든. 이거 못 오면 수련회 가는데 밥을 안 줘. 밥 먹으려고 막 외운 거예요. 잊어먹고 그럼 또 잊어. 그러면 다시 빠꾸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글면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나. 그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두 번째 만남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어요. 3대 사역을 하셨다.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뱀이 오늘 유혹해서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타락한 천사를 상징해요. 그 타락한 천사의 유혹이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우니까 따먹으니까 자기가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따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바로 저주가 돌았어요. 바로 사람은 흙으로 돌아서 흙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수고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고 살고 계속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해결해서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왜 나무에 달리셔야 됐냐? 바로 죄라는 것은 가장 큰 뭐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피를 흘려야 돼. 그게 예수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도 왜 저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저주. 그 나무 십자가는 보통 사람이 일주일 정도 그냥 매달려야, 열흘 정도 매달려 그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정치범이나 가장 큰 완고한 사람이 죄를 저질러야 되는 그 죄를 인간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져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그 저주가 해결됐는데 그거를 말하면 가장 큰 해결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관계가 회복되었고 노사관계가 회복되었고 여기 이야기했죠. 그 십자가가 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결점이 보입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대가지불 하셨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내 죄에 정말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워한 사람, 그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할아버지 국률이 것이고 불쌍히 것이고 용서를 구합니다. 벌표로 씻겨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자연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주께로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그 죄는 또 나의 죄 때문에 그 죽으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삶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미워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며 오늘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은 열방 비전 그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